새벽빛 묵상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마치 목사가 새 가족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와 기도의 능력은 사도들만의, 지도자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기도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더 귀 기울여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달려가며 영광을 받도록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멈춰서 무릎 꿇을 때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갑니다. 또 복음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예배는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감동받고 언제 변화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한 간절히 사모하고 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 전하는 여러분의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또 만났지만 더 깊이 만나야 되는 사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입니다.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또 집사들을 세웠던 것처럼 또 말씀과 기도와 상담과 목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그 현실을 몸소 겪고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가는 길은 많은 경우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었죠.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어둠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면 그것을 눈부셔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처럼 어떤 이들은 그들을 미워하고 음모를 꾸미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중들의 눈치를 보면서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쁘신 주님이 참으로 믿음직스러우신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이 붙드시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키시니까 우리가 믿고 맡깁니다. 그럴 때 5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내에 뿌리 내리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언젠가 인내심이 바닥이 납니다. 그러나 나를 향해 무한 인내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인내가 내 속에 조금씩 이식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긴 할 수 있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믿음만, 사랑의 감정만, 예배만 나눈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나눔으로 서로 사랑했습니다. 누군가는 짐을 오픈하고 누군가는 식탁을 차리고 모두 각자의 일을 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늘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생긴 거죠. 몇몇 사람이 자기 일을 게을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너그러움과 호의에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올리면서 다 된 공동체의 밥에 재를 뿌리는 겁니다. 팀 프로젝트에 무임승차하고 확대되는 복지정책을 악용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임승차입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십자가라는 비용을 치러야 되고 무한 도전, 무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첫눈에 반하거나 사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결혼할 수도 없고 심지어 결혼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야말로 사랑이고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그런 사람들을 대열을 이탈한 탈영병처럼 취급합니다. 한두 사람이 벗어나면 줄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
하지만 15절에는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합니다. 차갑게 배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폭풍이 불 때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돛을 잠시 걷어서 바람을 피하듯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의도적인 거리두기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형제로 사랑하지만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일을 시험 들게 하고 실족시킨다면 선을 끄으라는 겁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윽박지르는 것 같지만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말이죠. 의무를 위한 의무가 아니라 사람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사랑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 초점은 능력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몸이 약해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노약자나 어린이나 고아와 과부는 당연히 부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식탁이지만 내 자존심과 스타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기숙사나 군대와 같기도 합니다. 제자의 길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싫으면 결혼하면 안 됩니다. 또 결혼을 했다면 싫어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자기가 싫은 건 안 하고 상대가 싫다는데도 계속합니다. 그런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싫은 것을 기꺼이 해내는 능력, 그것이 믿음이고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싫지만 하나님을 위해 또 다른 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신 것처럼 노동은 생계가 아니라 나와 너를 위한 사명입니다. 또 사랑은 덕을 세우고 질서를 세웁니다. 또 때로는 끊어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방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영국의 세컨더리 스쿨에는 디텐션이 있더라고요. 학교의 규칙을 어기면 다른 처벌이 아니라 격리된 방에 혼자 있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홀로 머물면서 돌아보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에도 그래서 권징이 있습니다. 성찬을 받지 못하는 수찬 정지가 있고요. 출교는 최후의 약으로 아주 드물게 드러나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식탁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사랑입니다. 13절에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정 욕구가 강하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열심히 하다가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과 같지 않고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또 내가 웃으면서 늘 헌신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길 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가 참 쉽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도 문제지만 일하다 지친 사람도 문제입니다. 왜 나만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졌던 마르다처럼 되기 쉽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은 헤르만 헤세의 글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 사랑이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고통과 인내 속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 또 사람들의 사랑의 환상을 깨뜨리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사랑을 다시 받아들이고 또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목자와 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 분이 계시다면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